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32절 33절. 오늘 제목은 전 세대를 향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성품 거룩함. 자, 레위기 22장 32절 33절. 너희는 내 성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룩해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성품이 하나 있는데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하고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일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계속 강조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세대 모든 피조물에게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첫 번째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피조물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되 올바로 섬길 수 없고 자기 멋대로 섬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다른 성품을 이해하려면 거룩함을 먼저 이해할 때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이 모든 성품들을 올바로 이해하게 돼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성품이나 가르침을 왜곡되게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거룩함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 구약을 보면 율법, 특별히 레위기서 보면 숨 막히지 않습니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만져야 될 것과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사도 아주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막 화목제,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과연 지킬 수 있는가? 어느 때는 벅차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거룩한 분이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 그분과 교제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 대상, 그 백성 신부들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해가 돼요. 또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럼 신약에는 없느냐? 물론 있지만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야만 되는지 거룩함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계속 성경은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할 때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옹호하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노래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네 하면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기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혐오하고 미워하면 안 되지만 동성애라는 죄는 미워하고 혐오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혐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할 때 정말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버젓이 동성애자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이렇게 행동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한 죄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이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를 갖다가 죄가 아니라 다른 것이야 하면서 이런 죄를 용납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그런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역겹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내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한다 그래요.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회복돼요? 회개와 함께 거룩함을 이해할 때, 거룩함이 회복될 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거지,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하는 삶이 없는 예배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성경을 나누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구약으로, 그래서 그건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과 은혜,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나눕니다. 성경은 절대 나누지 않아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들이 똑같이 나와. 절대로 성경은 나누고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것일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거룩함을 추구합니까? 거룩함이 없는 세대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요. 거룩하지 않은 신부는 이제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열광을 해도 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 속에, 젊은이들의 사고 속에 많은 경우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함께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데 이것은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애굽의 풍속을 쫓지도 말고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도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신약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레위기 18장 3절 2절부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지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의 그 생각을 보세요. 그 품고 있는 생각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주 더럽고 세속적이에요. 거룩하지 못해. 품고 있는 생각도 얼마나 음란하고, 젊은 애들이 연애하면서도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그러고 같이 혼숙을 하고, 뭐가 죄인지를 몰라. 세상 아이들처럼 예수 믿으면 담배 피면 안 됩니까? 왜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술 드셨는데,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지. 여러분, 거룩해야 된다는 게 뭔지를 이해하면 그런 논쟁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옷차림이나 모든 것도 보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하려고 그러고, 삶의 모습이나 그 사고가 너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두 가지. 교회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랑과 함께 더불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한 형제가, 10,000명 모이는 교회 형제가 저한테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회개란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죄가 뭐가 죄인지에 대한 지적도, 회개를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냥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는 분이네,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괜찮구나, 이미 구원은 끝났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려면 그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 구원의 목적은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젊은이들이, 성도들이 더러운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완벽한 걸 얘기합니까? 어느 누가 완벽합니까? 완벽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알려면 거룩함을 먼저 이해할 때만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빛 가운데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빛 가운데 나가지 않을 때는 요 정도가 죄라고 생각했는데,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갈수록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야. 이 거룩함을 이해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해하려면 거룩함을 먼저 이해할 때만 그것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싸구려 사랑, 싸구려 은혜 고리를 만들어내고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르고 알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게 첫 번째 나와.
오늘 우리 교동문에 4장을 읽었잖아요. 교동문 4장을 읽어보니까 24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장 가까이서 대면하는 두 존재가 있어요. 24장로와 네 생물이에요. 근데 이 네 생물이 24시간을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네 생물이 밤낮 24시간 동안 그 노래하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야. 하나님을 대면하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입에서 첫 번째 나온 거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자, 주기도문을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존재가 되길 원하는데, 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존재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임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또한 거룩한 백성이 돼야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할 때, 그 더러운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높임을 받게 할까? 아니죠. 자,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스랍 천사들을 봅니다. 이 스랍 천사들을 봤더니 이 스랍 천사들도 밤낮 쉬지 않고 노래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야.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주님을 환상 속에 대면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뭔지를 보세요.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을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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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하였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첫 번째 자기의 부정한 더러운 모습이 보이며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야. 근데 이런 반응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또 있을까요? 입 모양이 맞았어. 아니, 계시록에도 있는데 욥기서가, 자, 욥을 보세요. 욥기서 42장. 욥기서 42장 5절 6절. 자,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등장하시고 말씀하시죠. 욥이 봤어요. 자, 5절 6절.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사실은 소문으로만 들었사오나, 이런 뜻. 이제 눈으로 귀로 보고 듣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잘 보세요.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 소문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거룩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망나니처럼 살아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지 멋대로 살아가.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며 보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난 망하게 됐네. 자기의 부정한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있다고. 정말 사랑이 뭔지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은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면 맨 처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구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하며 회개하고 거룩해,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해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옳은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죠. 자,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거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다는 얘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식한지를 드러내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게 첫 번째예요.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올바로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좀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특별한 관계, 특별한 민족, 하나님과의 연인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들과 함께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이해하고 우리 또한 거룩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목적,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임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과 함께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인간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함께 했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함께 했지만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성경 전체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창세기가 혼인식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혼인식으로 끝나는 게 성경 전체 이야기라고 하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하는데 거룩하신 신랑이신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와 혼인잔치를 하는 거지, 더러운 신부와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팔복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팔복이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가 팔복인데, 거기에 6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가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할 때만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살려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랬죠. 19장에 보면 칠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칠복이 나오는데, 특별히 19장에 보면 칠복 중에 하나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라 그러는 거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기록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야. 근데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룩한 옳은 행실을 하는 거룩한 신부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는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한 목적이 있는데, 마지막 때 우리에게 7년 환난을 허락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환난의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도 그거고요. 환난 없이, 고난 없이는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만 합금이 순금이 되듯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이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고, 그래서 고난이 값진 거죠.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 허락한 도구예요. 그리고 마지막 7년 환난도 단순히 무서워만 하면 안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 환난을 허락했다는 걸 생각하면, 단순히 환난은 우리에게 무서운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거룩하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근데 우리 안에서 사랑은 고백이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약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도 아닌데, 더 중심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돌로 칠까요? 어떡할까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으면 돌로 쳐도 돼.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면서 뭐로 어떻게 말씀하며 내용을 맺죠? 사건을 끝내죠? 나도 너희를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됐어. 은혜야. 이랬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은혜로 네가 병 고침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증거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는 더 큰 죄를 짓지 마라, 더 병이 크게 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창세 때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성품, 물론 사랑도 배워야 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올바로 섬기게 되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과 정말 함께하고 싶어요. 이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거 계속 요구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훈련시킨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고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아까도 그랬죠? 왜 여러분이 인생 속에 그렇게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죠? 왜 힘든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왜 만나야 돼요? 용서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니까. 사랑하는 법은 원수를 만나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현장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신부를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서 보여요? 고난 속에서, 현장 속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왜 내 인생에 저런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해주시지? 왜 나의 인생 속에 이런 환경을 자꾸 주시지? 왜 나만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계획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여 우리로 거룩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고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 단체들, 학교든 교회든 단체들 보면 거룩함을 가르치지도 않고 거룩함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냥 은혜와 사랑만 운운하면서 거짓된 안전 속에 빠져 있는 것이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물론 잘하는 데도 있어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배우기를 원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자,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에서도 어른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려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과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때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잘 보세요. 거룩함을 이해하게 되면 회개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돼. 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면 이런 약속을 줄게,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회개하려 하지도 않고 돌이키려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설교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봐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다, 조건이 있다. 어느 게 맞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 아니면 무조건적이다. 어느 게 맞아요? 네? 이게 맞고 이게 틀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워요? 이렇게 배워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어느 게 맞아요? 있다가 맞고 없다가 틀려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고 취소하면 그분은 신실하지 않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로마서 11장에 보면, 피지 마세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였어. 근데 너희가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인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은 이 참감람나무 가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로, 율법, 의로 구원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렸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너희도 교만하지 마라.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주님이 잘라내셨다면 너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너희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하심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자, 로마서 11장 가보세요. 자, 18절부터만 읽을게요. 자, 17절부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 말에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도 언제든지 찍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계속 연결하는 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져 나갔지만, 자 여기 보세요. 잘 들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려나갔지만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회개를 하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가 안 돼. 그런데 인자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원래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특별한 백성으로 불렀어. 근데 조건이 있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게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데, 이스라엘 백성 계속 회개를 촉구해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지켜버렸잖아요. 물론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잘 봐요. 지금은 이 마지막 때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일보 직전, 마치 화산 폭발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일보 직전에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화산 폭발 같은 심판을 다 당할 겁니다. 마치 노아 때 심판당한 것처럼 모두가 당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계속 회개할 시간을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받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재앙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 저는 불신자들도 걱정이 되지만 신자들이 걱정이 돼요. 거짓된 안전 속에 마지막까지 머물러 있다 망할까 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면 15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80 이상 70평생 거의 70평생을 남의 나라에 살면서 참 순전한 믿음, 세상의 문화에도 물들지 않고 그 왕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자,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본인이 지었을까요? 부모가 지어줬을까요? 나는 이 다니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잖아요. 잘 봐요. 이 부모도 분명히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거고 다니엘에게 이름을 지어줘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람들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거나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상기했을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이시다. 평생 다윗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고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며 계속 거룩한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이름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 이름 다 다니엘로 짓까? 여자도 남자도 다 이름을 다니엘로 다 오늘부터 다 이름을 바꿀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싶으셔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셔.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하고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이해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 평생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입술도 달라질 수 있고요,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나쁜 짓도 안 해요. 이 그리스도인들 요즘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두 종류죠. 어떤 드라마가 보통이에요? 동성애 드라마든 불륜관계 드라마예요. 그걸 앉아서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앉아서 보는 사람. 왜 그렇게 앉아서 봐?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기본이잖아.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는데 그건 기본이잖아. 그런 드라마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근데 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야한 것들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올 때 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자,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즉 한마디로만 거룩하지 못한 것들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새하늘 새 땅,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22장 14절에서 15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회개하며 거룩해지려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 부흥이 올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부흥이 올 건데, 자, 이 부흥은 왜 오고 누구를 통해 부흥이 오는지를 이야기하고 마칠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 세대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요, 소망이 없는 세대예요. 자, 이 영적으로 죽고 소망이 없는 이 세대, 젊은이든 어리든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살리고 소망을 불러일으키려면 거룩한 불이 필요해. 이 거룩한 불이 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자기가 죽어 있고 소망이 없다는 걸 몰라. 거룩한 불이 임할 때 자기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거룩한 불로 인해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거룩하지 못한 영혼들, 소망이 없는 영혼들, 망하게 된 영혼들로 하여금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부흥이 오는 건데, 근데 이 부흥은 누구를 통해 오느냐면, 잘 봐요. 부흥은 거룩한 불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초대교회도 보면 부흥이 그냥 일방적으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120명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고요, 역사 속의 모든 부흥은 이 거룩한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을 때, 거룩한 불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준비될 때 그들에게 거룩한 불이 임하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 때 엄청난 부흥이 한번 일어날 건데, 그 부흥이 일어날 때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돌아올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올 거고, 믿다가 돌아선 사람도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건데, 근데 이렇게 되려면 거룩한 불을 담을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교회가 거룩한 불을 담을 수 있는 교회, 거룩한 불을 담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곳에 거룩한 불을 담고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자꾸 씻으면 되는 거예요. 노력해 가는 거죠. 자, 마지막까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끝까지 남으려면, 그리고 거룩한 불을 담으려면 매일매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돼. 매일매일.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면 그날 하루는 거룩하지 못한 하루입니다. 잘 들어봐요. 우리가 매일매일 속에서 입술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거룩하려면 거룩한 하나님을 매일매일 보든지 느끼든지 알아야 돼. 그걸 보고 느끼게 되면 그날 하루는 거룩해질 수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거룩해질 수 있고요, 이 거룩한 그릇에 하나님이 거룩한 불을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 믿음교회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애를 쓰므로 거룩한 불을 담아 마지막은 부흥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